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부 기관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박 중독에 빠져서 상담을 받으러 온 청소년들이 2020년에 1286명, 2021년에 1242명, 2022년에 146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박 중독에 빠진 청소년이 해마다 조금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2039명으로 2배 가까이 한 해 사이에 폭증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올해는 8월 말에 벌써 도박 중독으로 상담을 받은 청소년이 무려 2665명으로 전반기에만 이미 작년 수치를 훌쩍 넘어섰다고 합니다. 특히 온라인 불법 도박이 폭증을 했는데 2020년에 112건에 불과하던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건수가 작년에 1374건으로 10배 넘게 한 해 사이에 폭증하더니 올해는 8월 말에 이미 1563건이나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 수치를 이미 전반기에 벌써 넘어선 겁니다. 온라인 도박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건 도박 중독에 빠지는 아이들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불법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청소년이 10년 사이에 5.5배나 폭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처럼 현재 우리나라 10대 청소년 중에서 도박 중독에 빠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들이 무려 21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21만 명이 지금 우리나라 초중고 아이들이 불법 도박에 빠졌다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도박 못지않게 요즘 청소년들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독 문제는 바로 마약 중독입니다. 대검찰청 자료를 봤더니 최근 5년간 마약 단속에 걸린 적발 건수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해마다 16,000에서 18,000건 정도가 적발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28,000건으로 갑자기 한 해 사이 10,000건 이상 2배 가까이 폭증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 만 19세 이하 청소년들의 마약류 단속 건수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해마다 3,400명 정도 청소년들이 마약 적발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무려 1,477명으로 한 해 사이 5배 가까이 갑자기 폭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자와 도박 중독자들이 5배, 10배 이런 식으로 폭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가 바로 중독 문제가 심각했던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던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가장 많은 공을 들였던 애착을 가졌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국제적인 항구 도시로 당시 소아시아 최대의 상업과 교통 중심지로 전 세계 수많은 문화가 유입되는 문화예술의 대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보니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그 속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온갖 타락한 문화들이 쉽게 노출되다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타락하며 파괴됐던 겁니다. 특히 에베소 사람들을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었던 주범은 바로 에베소의 소아시아 최대의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하에 사람들이 수없이 그곳에 몰려들었지만 사실은 제사는 핑계일 뿐 온갖 부도덕하고 음란한 종교의식이 제사를 빌미로 성행했습니다. 신전 안에서 매춘과 뇌물, 술, 도박, 마약 등 온갖 타락한 범죄와 중독 문제가 넘쳐났기 때문에 에베소는 마귀의 소굴 같은 소돔과 고모라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온갖 중독 문제들이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처럼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중독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에베소만의 문제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닥친 오늘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독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허망한 것을 함부로 따라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이방인은 주로 이 에베소에서 온갖 타락한 문화에 중독되어 있었던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즉 이방인들이 이 마음에 허망한 것들, 그 험한 것들을 행하면서 중독에 빠져버리는 것처럼 그들을 함부로 행하며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히 허망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마타요테스라는 단어인데 허망한, 공허한, 텅 빈, 무익한, 무가치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는 좋다고 하지만 하고 나면 결국에는 허망하고 공허하고 마음이 텅 비어버리고 무익하고 무가치하기 때문에 함부로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백해무익한 것들을 절대로 함부로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중독에 빠지면 왜 위험한지 영적인 경고를 했는데 왜 위험한지 우리 1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중독에 빠져버리게 되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머리가 무지하게 되고 마음이 굳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조차 떠나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들 치고 더 총명해지는 사람 보셨습니까? 마약 중독에 빠졌는데 도박 중독에 빠졌는데 더 똑똑해지고 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중독에 빠지면 뇌가 마비되기 때문에 총명이 사라지고 무지하게 되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져서 돌짝박 같은 날카로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라 하는 저 허망한 것들 함부로 따라하지 말라고 경고한 겁니다. 따라서 허망한 것들을 함부로 따라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독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표현해 본다면 중독에 빠지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딱 한 번은 괜찮겠지입니다. 한 번 해도 괜찮겠지, 한 번인데 뭐, 그러다가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달콤한 선악과를 딱 한 번 맛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하고 딱 한 번 맛봤지만 그 맛본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친구들도 다 하는데 한 번은 괜찮겠지, 딱 한 번만 맛보면 괜찮겠지, 아니다 싶으면 빠져나오면 되겠지. 그래서 딱 한 번 도박을 해보고 딱 한 번 마약에 손을 대고 딱 한 번 음란물을 보고 딱 한 번 술과 담배에 손을 댔지만 어려서부터 결국 그 딱 한 번의 선택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수많은 행복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지게 되면 사탄이 주는 쾌감 때문에 순간은 즐겁지만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도 빼앗겨 몸이 망가지고 총명도 빼앗겨서 머리가 무지해지는 바람에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부드러운 마음도 빼앗겨서 툭하면 큰 소리 내고 욕하고 싸우는 날카로운 신경질쟁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 중에 혹시라도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거나 갑자기 말이 험해지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할 시간도 빼앗겨서 결국 가족 관계도 나빠지고 무엇보다 영혼마저 마귀에게 빼앗겨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딱 한 번도 안 된다. 딱 한 번도 안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딱 한 번도 안 됩니다.
험하고 허무한 것들은 딱 한 번도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7절을 봉독해 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습니다. 마귀에게는 아담과 하와처럼 딱 한 번이라도 틈을 주면 모든 걸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마귀에게 딱 한 번이라도 절대로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 모두 험한 것들을 함부로 따라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분별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서 감각 없는 자라는 것은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분별력을 상실해서 감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니 결국 이게 얼마나 나쁜지 모르고 자신의 방탕한 것들에 자신의 몸을 내던지는 겁니다. 자신의 영을 내던지고 자신의 마음을 내던지다가 결국 중독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방탕한 것들에 자신의 영혼이 노출되도록 방임해버리는 겁니다. 방치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스스로 분별해내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도박과 마약과 음란물에 자신의 인생을 내던졌다가 결국 많은 걸 잃어버리고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유튜브 등 스마트폰을 수시로 보고 밤새도록 보다가 결국 자신의 얼굴, 자신의 몸, 자신의 모든 것을 스마트폰 같은 영상물에 집중해서 보다가 결국 그 속으로 밤새도록 빠져들다가 중독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모든 더러운 것들을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보자, 조금만 더 맛보자, 그러다가 욕심으로 행하다 결국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독이라는 이 문제가 진짜 심각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중독이라는 것은 교회 다녀도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이 위험한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조차도 분별력을 상실하는 바람에 마귀에게 잠깐 틈을 줬다가 더러운 중독에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혼을 냈는지 20절과 2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경 말씀에 무슨 경고나 주의 이런 말 듣는 걸 참 거북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20절 21절은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앞에 두었다면 막 호통치고 혼을 내는 장면입니다. 번역이 순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 지금 무슨 의도냐면 너희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가 그동안 그렇게 배우지 않았으면서 왜 분별력을 상실한 채 모든 더럽고 가증하고 허망한 중독에 빠졌냐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혼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배워도 분별력을 상실하면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을 내다가 중독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중독이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교육을 철저히 배워도 딱 한 번 마귀에게 틈을 주면 분별력을 상실해서 아차하는 순간 모든 더럽고 허망한 것들에 중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정신 차리라고 혼을 내며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독은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해 못 배운 사람들만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 중독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배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또한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결코 중독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어차피 망해버릴 사람인 불신자를 공격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에 대해 배운 사람들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더더욱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한순간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셋째, 빨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낡고 악한 옛사람을 뽑아 던지십시오. 여러분의 그 낡고 악한 옛사람이야말로 유혹과 속임수로 가득 차서 속속들이 다 썩어버린 지난날 여러분의 자화상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태도와 생각을 새롭게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전혀 다른 새 사람,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십시오. 모든 더러운 곳에 빠져있던 낡고 악한 옛사람의 마음을 이 마음속에서 다 끄집어내서 다 뽑아버려서 과감하게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온갖 더러운 유혹과 욕망과 쾌락과 속임수로 가득 찼던 지난날에 더럽고 일그러진 부끄러운 자화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빨리 못났던 우리 자화상, 더러운 자화상 다 뿌리 뽑아서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젠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심령을 늘 새롭게 해서 내 삶의 태도와 생각을 새롭게 바꾸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혀 다른 새 사람의 옷으로 완전히 갈아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거룩의 새 옷으로 빨리 갈아입읍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의 새 옷으로 빨리 갈아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 때문입니다. 그 비유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면서 혼인잔치 비유를 해주신 겁니다.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들 오기 싫어하니까 종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혼인잔치에 초청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하지만 임금이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을 보고는 어떻게 했는지 마태복음 22장 11절을 봉독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즉 택함을 받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 사람의 옷으로, 거룩의 옷으로,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하는데 옛사람의 악한 옷을 그대로 입고는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겠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의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갖다 던져버리라고 한 겁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봉독해 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도록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그리스도에 대해 열심히 배운 사람도 많은데 정작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예복으로 갈아입은 택함 받은 성도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천국의 혼인잔치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청함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예복으로 갈아입어서 택함을 받지 못한다면 못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청함 받는 것보다 택함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내가 성도로 청함을 받았으면서도 썩어져가는 모든 더러운 것들에 중독이 돼서 옛사람의 옷을 끄집어내서 다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교회 다녔으면서도 택함을 받지 못해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초청장을 받아서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왔어요. 열심히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옛사람을 벗지 못해서 평생 더러운 것들에 중독돼서 평생 험한 것에 빠져 사는 바람에 새 사람의 거룩의 옷으로 입지 못해서 우리가 정작 마지막 죽는 그날 택함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피 울며 이를 가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중독이라는 문제가 결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이 혼자서 이겨내는 사람 보셨습니까? 절대로 중독은 스스로 혼자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 캘리포니아에 가면 세콰이어라고 하는 거대한 나무가 있는데 100m가 넘게 자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바로 세콰이어입니다. 근데 그렇게 높이 자라는, 크게 자라는 이 세콰이어가 뿌리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지표면 아래 단 몇 미터만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100m에 이르는 거대한 나무인데 뿌리가 단 몇 미터면 바람 불면 확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비밀이 어디 있냐면 세콰이어는 반드시 숲을 이루며 자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뿌리는 비록 얕지만 모든 나무가 숲을 이루어서 서로서로 뿌리가 엉키고 설켜가지고 서로를 붙들어 준다는 겁니다. 서로 뿌리가 강하게 엮여가지고 강하게 붙들어 주기 때문에 세콰이어 한 그루만 서 있으면 강한 바람에 쉽게 넘어가지만 숲에서 자라는 세콰이어는 서로서로 강하게 붙들어 주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비결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비결을 가르쳐 줬는데 오늘 보면 바로 앞절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우리 1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공부했어도 혼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국 분별력을 상실하고 마귀에게 틈을 줘서 모든 더럽고 험한 것에 욕심내다가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가족끼리 또한 성도들끼리 기도와 사랑의 숲을 이루어서 서로 단단히 연결되고 결합돼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면 마귀가 아무리 강한 바람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중독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랑과 기도로 최대한 많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또한 교회 가운데 거대한 사랑의 숲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절대로 마귀와 혼자 싸우지 마시고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 사람의 옷으로 완전히 갈아입도록 서로 기도와 사랑으로 열심히 가족도 도와주시고 여러분 성도들도 서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일평생 험한 것을 함부로 따라하지 않고 모든 더러운 것에 중독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모든 중독과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